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련회를 한 지가 이제 한 달하고 한 주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겨우 지났어요. 그래서 참 이 기나긴 한 달이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 돌아보니 참으로 우리는 그 8월 달에 아주 강력한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되면 고된 훈련 속에서 이제 정상을 회복하고 서서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을과 겨울을 우리는 아주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강해지는 거죠. 그걸 통과하고 왔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7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천지창조 이야기였고, 천지창조 이야기는 아담 하와와 가인 아벨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아담 이야기에서는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셋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의 계보가 시작됐음을 알려줬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방주를 짓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벨 탑을 쌓는 그 바벨의 행위와 또 거기서 언어가 혼잡해진 것과 관련해서 다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은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방언의 은사가 터졌을 때 다시 언어가 통일이 되고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였죠. 오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5번째 이야기는 원래 정식으로 하면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데라. 그런데 데라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제가 한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데라 이야기고요. 데라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 데라의 족보라고 할 때 제가 영어 제목을 달아놓기를 톨로도트 오브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이 톨로도트라고 그 단어를 쓸 때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는 데라라고 쓰는 것이 원어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데라 이야기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할 것 같으면 그걸 영어로 바로 옮기면 The Story of Abraham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톨로도트라고 하는 원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 톨로도트 아브라함은 안 나오죠. 톨로도트 데라는 나오지만은 그 데라의 이야기 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까지 와서 그 바벨을 쌓다가 중단이 되고 언어가 혼잡이 됐다. 그러나 그 언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이 터짐으로 해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언어는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언어가 됐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종교적인 축복을 받은 아들은 셈이죠. 그러므로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셈의 후손 인간의 만남은 계속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셈의 후예가 딱 10개 나오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딱 10개 나오죠. 그리고 셈부터 아브람까지가 딱 10개 나오죠. 이게 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 드디어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아담이 셋을 놓고 셋이 누구를 놓고 누구 놓고 이렇게 10개 나오면서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가 나와요. 그런데 셈의 족보에서부터는 살았더라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에서는 죽었더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산 사람의 얘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확실한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몇 년 살았더라, 몇 년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지 죽었더라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셈부터 10대까지 딱 내려오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이렇더라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데라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데라의 톨로도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7가지 신앙적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7가지 신앙적 단계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 단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적 단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의 그 1200~300년, 1500년 길게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거대한 한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7단계가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옛날 20년도쯤 된 청년이, 아이고 아브라함이 7단계를 거쳤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베드로가 설마 7개까지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 이야기는 좀 짧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신앙 단계는 분명히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7가지 신앙 단계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7가지 신앙 단계가 작용하고 있는가, 그걸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계관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세계가 다르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그 세계 속에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은 떠나라, 가라, 그곳에서 나와서 나와 관계를 맺어라.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어라. 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으셨나요? 예수 믿어라.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죠. 이게 출애굽을, 애굽 땅을 떠나 가라 이 말입니다.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믿기로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그거는 바로 너가 떠나면, 너가 예수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이고, 나를 저주한다는 건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뜻이고, 나를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고, 나를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한 축복이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신분에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만하면 믿을 만하죠? 안 믿는 사람한테 제시하십시오. 야, 너 오늘부터 예수 믿어라. 왜?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네가 나를 지금 저주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네가 나를 영접해? 너는 복을 받을 기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가라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저 뭐 한다? 믿는 거야 그냥. 뭐 예수 믿어라. 막연합니다. 그게 첫 단계입니다. 예수 믿는 거 막연한 거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네 어디로 가라고 미리 이야기를 딱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죠. 우리 예수 무조건 믿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무조건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다 보니 갈 때라고는 가나안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은. 가다 보니 가나안을 간 거예요. 가나안을 갔어요. 그때는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하는데 뭐 한 개도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믿었다는 게 다른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그냥 갈 때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을 영접했거나 아브라함을 박대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행한 대로 갚아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뭔가 잘 풀린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두 번째 단계,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도 내가 찾아보고 할 일도 찾아보고 인생을 이리저리 살아가다가 보면 이 사람을 너희에게 줄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 기업을 너희에게 줄게. 이 직업을 너희에게 줄게. 이 일을 너희에게 줄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기 시작해야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천국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천국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영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론 내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잖아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직업의 문제와 누구와 살 것인가 하는 배우자의 문제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은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과 만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좋다고 예배하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예배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만사 오케이 되고 축복이 더 돼야 될 게 있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예배 관계가 성립되고 소통 관계가 성립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뭐는 온다? 고난이 온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드네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뭘 발휘해야 된다?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믿음을 연습해야 되는 거야. 연습. 왜냐하면 막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그때부터 천천히 갖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두 번째 단계. 겨우 두 번째입니다.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자자 이 땅을 주겠다 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보다는 상대가 안 되게 너무나 명확하고 좋은데 믿음은 생겼는데 그러면 풍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간 거야. 고난이 닥친 거죠. 거기서 자기 부인 잃을 뻔하고, 그죠? 참 아브라함 우습게 될 뻔했죠. 돈은 많이 받았는데 이 지구에서 뭐하노? 마누라가 지금 뺏기가지고 바로의 왕궁에 가가 있는데, 그러한 고난, 내 소중한 걸 뺏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인간이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 인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해주셔서가 여러분이 이때 이 2단계를 통과한 거지. 여러분 스스로 2단계 통과 못합니다. 사라 뺏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자기가 복하라 그러면 차라리 안 믿은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다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해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죠. 그 이미 잡힌 몸이라 돌아갈 수가 없어. 취소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도 찾고 은금 폐물을 많이 얻어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은 애굽 땅에 가고 재물 얻어갖고 가나안으로 다시 온 거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2단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단계는 무조건 예수 믿는 거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2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왔는데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3단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신다는 확신을 했는데 그때 고난이 다가왔고 그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데 거기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니 믿음이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한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더 생긴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입니다. 믿으십시오. 전전해 가십시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 애굽 땅에서 탁 와가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만큼 어떻게 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온 롯이라고는 조카하고 너무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가 종들이 다툽니다. 영역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롯을 불러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갈라서자. 너는 네대로 나는 내대로 갈라서자. 이게 무슨 단계냐 하면은 세상과 이별하는 겁니다. 좀 더 나쁜 말로 하면 동업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동업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 더 이상 축복을 못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다 할 거고 한 사람은 지가 잘해가 복받았다 할 거고 하나님이 여기 은혜를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갈라서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한다고 전부 오늘 동업 다 끊고 그러지 말고 할 동업도 없지만은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갈라선 후에 롯이 좋은 걸 택했어요. 양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누구하고 스시 집을 동업했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면은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줘야 돼, 거의 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네가 다 해라. 세상과 갈라지는 방법입니다. 좋은 건 다 주세요. 이런 거 하나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듣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와, 기도의 축복입니다. 뭐든지 구하라, 다 줄게. 그래, 내가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동물회가 다 넘겼어. 나는 마늘 2쪽밖에 없어. 이상하다. 어쨌든 기도하네, 기도하는 거야. 네가 보는 거 다 줄게. 보는 족족 다 줄게. 이만하면 됐지 뭐. 한다고 아브라함이 막 보는 대로 다 얻었겠어요? 아니죠. 약속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나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충분하다. 믿음이 얼마나 컸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도 저 차 좋다. 하나님 저 차 주세요. 보는 것마다 다 집거되는 거야.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동업에서 갈라진 사람한테 주는 거지 동업도 안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걸 포기하고 세상과 결별한 사람한테 기도 응답을 주는 거지. 세상 거 이만큼 가 있는데 기도 응답 주겠어요? 세상 거 이만큼 가면서 또 돌락한다고 예수 믿으면 또 준대 막 안 줍니다. 그죠? 세상 걸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보는 땅 다 주겠다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안 그러면 아직 동업의 문제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세상과 지금 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으셔야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준 거 아닙니까? 너 다 해락하고. 그렇지 않다면 막 니꺼 내꺼 갈라가 손해 안 보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니 다 해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겠다. 기도 응답의 단계. 네 번째는 그런 롯이 고만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살다가 원래 그 동네가 에덴 동산 같은 동네예요. 소돔 고모라가 막 황폐한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얼마나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을 롯이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 그 평지에는 원래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완전 나라가 5대 4로 싸웁니다. 롯도 잡혀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추격을 해서 롯을 구해왔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기도의 축복 받았죠. 구하는 대로 주실 거 아닙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군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종 들고 간 거예요. 엘리에셀 318명 데리고 가가 뭐 했을까요?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죠? 바로 구해오는 건 손쉬운 거 아닙니까?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금 뜯길 파이다. 가가 아마 찾아와야 돼. 뭐가 문제를. 세상 한 개도 문제될 거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비자 같은 거 필요 없어.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놀라운 사실이. 이게 3단계 이상은 이미 축복의 삶이라. 발휘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더 안 구한다 이 말입니다. 요 다 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기도의 축복까지 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그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정도 되면은 물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전리품을 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으니까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됩니까? 그분한테 11조를 드린 거죠. 11조를 준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축복해 하는, 당신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11조를 바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바치는 대상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바치는 대상이 나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뜻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한테 주거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마라. 나에게 축복을 주실 그분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을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 11조를 바쳐버렸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큰 겁니다. 그렇게 11조를 바치고 나니까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야, 너가 11조를 나에게 바쳤구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야, 11조를 드려서 이런 상을 받습니까? 11조를 드리면 누구를 내 걸로 해요? 하나님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세상 거 포기했는데 그냥 100배 1000배를 주시지. 뭐 그냥 나타나시고 내가 네 상급이다. 약간은 좀 생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100배 1000배 물질 주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내가 네 거다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네 거다 하고 나타났거든. 문제는 이분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네 상급인데 가만히 있으면 뭐 하냐 이거지. 막 줄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내가 상급이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됐어, 오케이. 또 받아가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아브라함이 나 자식 없습니다. 이래 된 거지. 당신이 내 상급이니까. 비로소 내가 내 필요한 걸 구하잖아요. 내가 가장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불가능이 없죠. 우리는 영생을 달라고 해야겠죠. 천국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하늘문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영생을 달라고요. 천국을 달라고. 이때부터 주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이야기했죠. 네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네 상급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나를 이을 후손 기업 장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아니야. 나가 너의 상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 몸에서 난 자가 너를 열 거야. 할렐루야. 양자 드린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기업을 이을 거야. 아니, 아브라함 씨에서 난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믿는 거 보니까 너는 의롭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는 거지. 행동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든 간에 믿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야. 사람이 어떤 무엄하고 결점이 없고 뭐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걸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하면 그만이지. 누가 그걸 판단해요? 그렇죠? 그 인간이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의롭구나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어렵다 그런 거야. 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딱 여긴 거죠. 그래서 드디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까지 얻은 겁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로부터 칭함을 받은 사람이죠? 왜? 누구를? 주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뭐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고 죄 있는 의인이에요. 행동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정해놔버린 자들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의인 됐다가 내일은 죄인 됐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내일은 마귀 자녀가 됐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행동이 어떻다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거 아직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 아직 흔들리면은 네 번째 단계까지는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을 따지지 않아요. 그것은 행위와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지. 신분은 아예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자가 벌써 믿음의 축복, 믿는 자의 단계죠. 여러분 믿는 자의 단계까지는 와야 돼요. 교회는 왔지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왜냐하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된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애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사라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만 되잖아요. 씨바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갈이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 아이고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겼다고.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씨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로 족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약속된 자녀가 아니라는 거지. 약속된 자녀는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약속된 자녀다.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죠. 그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고 이삭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교회 안에 내주에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고 성령 안 받은 자들이 있고 두 종류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꿉니다.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기쁨의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이 개입한 삶,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여러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을 가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을 가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게 손할례예요. 할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상처 입히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되죠. 카타는 죄악을 끊는 카트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육신을 끊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래서 성령 받은 이삭의 자녀들이 있고 이삭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약속받은 성령의 신앙이 있죠. 우리 안에 육신에 뭔가 돌아있죠. 이 두 개가 싸우잖아요. 교회도 싸웁니다. 세상도 싸웁니다. 그럴 때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은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을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의 사람이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사람이 쫓겨가고 있으니까. 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는데 육신의 사람은 술 먹자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교회 안에 육신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내어쫓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어쫓고 방언하는 사람 내어쫓고 은사 행하는 사람 내어쫓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다 내어쫓고 육신적으로 돈 많은 사람, 직장 좋은 사람, 수단 좋은 사람들로 교회 가득 채워 있다. 이게 됩니까?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육신의 사람을 이겨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기서는 누가 육신적으로 나오면은 딱딱 카트가 되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열심히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려고 행동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사람들이 하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친교는 육신의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친교도 성령의 사람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이삭을 바쳐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시험입니다. 도키마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테스트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존귀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얕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은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신 분입니다. 그런 테스트를 뭐로 했냐? 내 가장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테스트를 하실 때 그걸 통과하십시오. 그러면은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 7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내가 7단계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삭은 잘한 게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삭이 잘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무조건 간 거죠. 그게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삭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야. 이삭이 재물 바칠 때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행했기 때문에 기꺼이 바치는 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게 데라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축복, 믿음의 축복, 성령의 축복 주님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